제가 어제 공동회의를 하고 난 뒤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공동회의를 하고 나서 이 예를 들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은혜는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옛날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파이레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파르타에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공회의원 같이 그 도시국가 스파르타를 이끌어가는 300명의 대표가 있어서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이레토스라는 사람이 의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공회의원의 이 30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슬퍼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었겠죠. 아니 너는 낙방하고도 슬프지 않느냐, 괴롭지 않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도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스파르타에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300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든든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가들이 또 이렇게 공동회의를 마치고 났을 때 이런 신앙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나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사람의 그 앞길을 온갖 방법으로 막고 기어이 자기 머리를 스스로 높이려 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12절을 근거해 볼 때 이런 교만은 최대의 어리석음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거만함이라는 건 지혜로움과 정반대라는 말이에요. 아니, 거만한 마음에는 지혜가, 말씀이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봐도 그래요. 예? 근데 정말 교만할 만해서 교만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예. 전혀 교만할 만한 그런 가진 게 있나, 예? 채운 게 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만을 떤다는 거죠.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들을 징계도 책망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들은 그 징계나 책망을 받아 자기들의 신앙과 삶을 바로잡기는커녕 선한 마음으로 징계하고 책망하려는 사람을 오히려 능욕하고 흠을 잡는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심지어 그 눈빛을 보면 아주 마귀의 눈빛을 가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람일까 싶은,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까, 그런 눈빛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만은 사단의 으뜸성품이라고 했죠. 천사 로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 사단 루시퍼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제일 부추기는 마음이 뭐냐? 바로 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에 사로잡히면 뵈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성이 강한 목회자의 신령한 설교도
아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아요? 사두개인들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 설교에도 은혜를 못 받아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교만한 마음에 깃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의 으뜸 태도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감히 말씀을 평가하기에 급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능욕과 흠을 뒤집어 씌울까? 심지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웃기죠. 예. 그래서 쪼목쪼목 꼽아가면서 그 교만을 한번 말해주고 싶을 때도 있는데 참는 거죠. 목사는 항상 의리라 참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니까 더 교만의 기승을 떠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30여 년 이상 목회를 이어오면서 저는 좋은 말씀밭을 가진 훌륭한 어른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햇병아리, 저는 자라난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일교회에서 제가 자라난 곳에서 교육전사를 시작했는데 그 자라난 곳에서 교육전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육전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애들 설교 주로 하는 거고, 그런데도 그때 제가 섬기던 교육부서에 계시던 천순회 권사님 같은 분들이나 이런 훌륭한 어르신들이 이 어린 종을 설교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설교하게 되어지지 않았나. 제가 부목사로, 전임전도사로 시작해서 부목사까지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그 어른들을 잊지 못해요. 이문택 장로님이나 정성화 권사님이나. 제가 옛날 기억들을 많이 잊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르신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 이분들이 훌륭한 말씀밭을 가진 아주 대단한 훌륭한 그런 신앙 인생들을 사신 분들이에요. 이문택 장로님은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 출신의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얼마나 학식도 뛰어나고 오랜 동안의 신앙과 연륜을 가진 분이겠어요. 그런 분이 햇병아리 전도사가 하는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도 늘 이분이 그런 말씀까지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저의 말씀으로 참 지혜를 삼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때 이제 30 이제 초반, 그 어린 나이에 설교자에게 그 큰 어른이 그런 고백을 안겨주실 때 그때 얼마나 제가 감격하고, 제가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전임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거의 집에 오면 그때 애들이 얼마나 이쁠 때예요. 애들 막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할 때 얼마나 이쁠 때예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야외 예배 잘 가나 싶어서 제가 모니터를 잠깐 봤더니 우리 박현우 전사님이 그냥 민유리 민나를 쪽쪽 빨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게 젊은 아버지 마음인데 전 집에 오면 애들하고 놀아줄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집에 오면 설교 준비하려고 제 방에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떠들고 하면 우리 아내가 조용히 하라고. 그런 시절을 제가 지났어요. 그게 바로 이런 어르신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이곳 신월 제일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같은 좋은 교우들을 만나서 제가 신나는 말씀 사역을 잘 하고 있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교만과 비교해 볼 때 지혜라고 하는 건 곧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니,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넘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채워지는 지혜는 우리를 얼마나 유익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의 이 미래는 반드시 우리 8장 35절에서 봤잖아요.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그때 잠언서 22장 4절도 말씀드렸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별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해 오면서도 보면 그래요.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살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요. 행동 한 번도 다스려가며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역시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큰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잔치 자리에 어떤 사람을 초청하느냐? 4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와라, 지혜 없는 자가 와라, 이렇게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어리석은 자 오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왜? 내가 그 잔치에 간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 지혜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누가 그 잔치에 가겠습니까? 근데 갑니다. 예? 근데 가요. 어떤 사람이 가요? 겸손한 사람이 가요. 지혜에 갈급한 사람, 풍성한 잔치에 그 은혜의 보장이 있는 그 자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지혜의 말씀이 가장 풍성한 꼴이라 양식이라 여기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어서 가느냐? 지혜가 없어서 가느냐? 아니에요. 예? 지혜롭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지혜의 근거가 겸손한 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은혜는 물입니다. 물의 성질은 뭐라고요?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교회 안에 분명해요. 은혜 못 받는 인생들은요, 예?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거만한 인생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심지어 이런 강력한 표현도 쓰잖아요. 목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찰떡같이 말해도 죄송하지만 개떡같이 듣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지셔요. 제일 밑바닥에 말석에 자기 자리를 두는 사람만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여기 11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날이 장구하게 되는 축복된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저는 참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증거하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시고, 사무엘하 23장 2절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심이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겸손히 지혜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자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겸손한 신앙을 평생 견지해 가시는, 그래서 말씀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재물과 영광도 풍성한 그 거룩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기만 한 종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통해 잘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줍지 않은 마음으로 거만을 떨며 말씀을 감히 평가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 징계의 말씀이 들려질 때, 찔리게 되어질 때 회개할 줄 아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는 성숙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는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나는 언제나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역사를 한 주간 또 이어갈 터인데,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큰 은혜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여종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애를 쓰고 수고할 터인데,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복과 은혜로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에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더욱더 차고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이 아름다움이 되는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